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한 저자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성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감과 관련된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낮은 인식과 어떤 낮은 가치를 두는 사람일수록 어떤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쉽게 자존심을 상해하고 또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누군가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또 어떤 일 앞에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한 책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죠. 룻기에 등장하는 나옴이라는 여성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여성도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볼 때 굉장히 위축되고 또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존감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룻기 전체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룻기 배경을 볼 수 있는 룻기의 시작이죠. 룻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과 어떤 지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들 속에서 특별히 숨겨진 두 가지의 아이러니함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시간적인 배경을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그 시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그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하죠.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러한 패턴으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은 사사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옳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 옳은 대로 결정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 없는 시대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1절 말씀 안에서 또 지리적인 배경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중반부를 보시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베들레헴에 한 가지 아이러니함이 찾아옵니다. 빵집이라는 이 베들레헴에 그만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왕이 된 그 시대 속에서 빵이 가득해야 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방 속에 빵이 떨어진 흉년이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룻기의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더욱더 풍요로워졌지만 세상은 더욱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모습을 겉으로 볼 때에는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어떤 교육들이 발달해서 근사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하고, 당연히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하는 삶,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삶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각자의 그 인생 속에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우리 사이에 틀린 것은 없다. 그저 생각이 다를 뿐이다 라는 이 생각 속에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각자의 기준과 가치관 안에서 각자가 바라보는 그 세상을, 각자가 바라보는 해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미워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끼리끼리 뭉쳐서 갈등을,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시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 시대가 더욱더 각박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룻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모두가 왕이 되어버린 그 시대 가운데, 그래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엘리멜렉은 합성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와 왕이라는 뜻을 가진 멜렉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엘리멜렉이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사사시대 모두가 왕이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엘리멜렉만큼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갔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거주하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흉년 속에서 이 엘리멜렉의 정체가 그만 탄로나고 맙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이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볼 때, 고대 사회 인식에서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의 다스림에 있느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시대 안에서 모압 땅은 그모스라는 신이 그 모압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문화 안에서 볼 때에는 각자 지역마다 통치하는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 속에서 이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면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당연히 옳지 못한 선택, 어쩌면 굉장히 불신앙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룻기 시대 엘리멜렉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한 것들보다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고 잘 증명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선택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진실되게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멜렉은 이름으로만 볼 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선택을 보면 그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선택들은 모이고 모여서 미래의 나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멜렉의 이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오게 된 후에 엘리멜렉은 그만 모압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이죠. 이 두 아들들은 그 모압 땅에 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죠. 근데 이 엘리멜렉의 잘못된 한 번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은 그 영향으로 이방 여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는 것처럼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상황과 잘못된 환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잘못된 그 선택의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고통과 시련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온 엘리멜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두 아들까지도 그만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죠, 룻과 함께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가 어떤 의미냐? 바로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모압으로 내려간 일, 그리고 그 모압에서 이방 며느리들을 맞이한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기쁨, 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쓴 인생이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 쓰다라고 자신을 정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를 마라라고 여겼던 것처럼 정말 나오미는 마라였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이름이 변화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뭘로 됐죠? 이스라엘로 되고, 또 시몬,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베드로로 바뀝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게 된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나오미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를 바라볼 때 나오미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처럼 마라라고 부르지 않고 끝까지 룻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나오미를 향해서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나오미를 바라보시면서 마라라고 부르시지 않고 나오미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 스스로가 느끼기에 마라라고 느낄 뿐이었다는 거죠.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쓴 인생이야, 나는 슬픔이야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갇혀서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마라처럼 여겨지는 나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인생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왜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고 나오미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한 가지 선택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아멘. 나오미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스스로를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디에서 왔지? 그리고 자신이 온 고향을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잃어버린 자녀와도 같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라가 아니라 여전히 나오미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른 후에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두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이 둘째를 단 한 번도 버리시거나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서야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와 함께 밥을 먹는 처지가 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그의 옷은 지저분하고 도저히 그 형체를,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재회의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아직 먼 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끊어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만큼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아들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귀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아들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종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되었든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되었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라라고 부르시지 않고 여전히 나오미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상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소유가 되었는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중국의 한 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한 가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어떤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사랑했던 한 남성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여성이 불의의 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를 얻게 됩니다. 이때 이 여성을 사랑했던 남성은 이 여성을 끝까지 예전처럼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 교수가 첫 번째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답안을 제시해 주죠.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 질문에 학생들은 10%가 1번을 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가 2번을 답하죠. 그리고 나머지 80%가 3번을 답합니다.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답변은 고작 10%에 불과했습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외모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교수가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는 성공한 한 백만장자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만장자 남성을 사랑했던 또 다른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그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빈털터들이 거지가 되고 맙니다. 이런 가운데 이 남성을 사랑했던 여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두 번째로 던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세 가지의 답안을 제시를 하죠.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1번에 대한 답으로 30%가 찍고, 또 2번에 대한 답으로 또 30%가 찍고, 3번에 대한 답으로 40%가 찍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를 받아든 교수는 학생들에게 여자가 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하죠. 저는 이 질문을 드릴 때 이 두 상황 속에서 남성과 여성들의 인물의 그 관계를 연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남성과 여성의 그 관계를 연인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첫 번째 남성과 여성의 그 관계를 부녀 관계라고 하고, 두 번째 그 관계를 모자 관계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학생들은 모두가 동일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100%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여성이 아름다운 외모를 잃었어도, 남성이 가진 재산을 잃었어도 동일하게 100% 사랑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내놨던 겁니다. 아마도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에게 아무리 큰 흉터가 생겼어도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옴이,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감정에, 또 사람들의 시선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에 속아서 나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 아래에서, 이 정체성 아래에서 날마다 당당하게, 또 날마다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 정체성 아래에서 날마다 당당하게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 또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